는 왕노릇 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제목 말고 부제로, 그러니까 세컨드 제목으로 꿈도 야무지게 갖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형제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한테 유업을 물려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통치권과 그리고 또 통치할 땅과 또한 통치할 백성들을 물려주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꿈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왕노릇 하려면은 적어도 왕권을 받아야 되겠고, 두 번째로 왕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다스리는 것도 없으니까 다스릴 땅도 받아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백성들도 받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실 때 왕권과 함께 백성은 어떻게 주시고 다스릴 영토는 어떻게 주실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와 다르게 각각 사람들한테 한 문화씩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한 문화씩 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듭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유업으로 주셔서 왕노릇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자들인데, 그들한테 주신 것은 100명이면 1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똑같은 문화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고, 5달란트, 2달란트 그냥 처음에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문화 비유에서는 다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인간적인 역량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과 사람이 보는 시각과 다르게 평가를 해주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가난한 사람이 그냥 한 200원 아니면은 500원짜리 둘 하나님 앞에 드린 것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0만 원, 2천만 원 드린 것하고, 사람이 볼 때는 차이가 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받은 것에 얼마만큼의 퍼센트의 것으로 들었느냐, 이걸 가지고 상 주실 때도 유업을 주실 때도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힘의 정도가 10밖에 안 되는데, 다른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역량이 100이라고 할 때, 10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를 드린 것하고, 내 역량이 10밖에 안 되는 사람이 9을 드린 것하고 누가 더 많은 유업을 받을 것이냐, 이런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업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차별이 되거나 차등이 되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 최선을 다하면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공정이요, 공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만 없으시죠? 아멘. 입 다물고 계시는 분들은 불만 있다는 겁니까? 예, 어쨌든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화가 나중에 주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때에 그 결과를 다르게 우리한테 안겨준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과 연관되어 있는 또 하나의 19장이 있습니다. 그 19장은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보내시면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는 것처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말씀부터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은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많은 면류관을 쓰고 또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라고 만주의 주라고 이름을 쓰신 그 그리스도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지상에 강림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만왕의 왕이라고 하시고 함께 오는 성도들을 가리켜서는 만왕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10골 다스려라, 너는 5골 다스려라, 너는 2골 다스려라 뭐 이렇게 유업을 주실 때에 바로 어느 때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성도들과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때 부활한 모든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이전에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성도들이 몸에 부활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으로 강림하셔서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여러분은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때에 만왕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때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곧 음부로 던져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구를 깨끗하게 하시면서 계시록 20장으로 가보시면은 4절 말씀부터 그때 부활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찾으신 분이 계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왕노릇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둘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은 계시록 20장 끝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1000년이 차고 난 뒤에 일어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고도 하면서 이들은 음부에 갇혀있던 영들로서 불순종한 영들이 구원받지 못한 영들이 아주 추악한 부활에 나오게 되고 그 후에 심판을 받아서
사단과 죄와 사망까지 집어넣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그런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부활한,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같이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땅은 어느 땅이겠습니까? 지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가 몇이나 될까요? 예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7장에 보면은 그 수가 굉장히 많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노릇을 하는데 지구에서 왕노릇을 한대요. 그러면은 지구 둘레는 약 4만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사실상 작은 별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별에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부활하시고 이전에 부활했던 분들, 또 다른 나라에서 부활했던 분들 다 부활해가지고 왕노릇할 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될까요? 왕이라면은 땅도 괜찮게 넓어야 되고 다스리는 백성들도 수월찮게 많아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땅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꿈을 야무지게 갖고 싶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큰 땅은 아니겠다. 이것만 가지고 영원히 다스리면 양이 안 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혹시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느 나라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바티칸 공국이라고 합니다. 바티칸 공국은 뭐냐면은 바티칸이 세계적으로 유엔에서도 하나의 나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거기에서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바티칸 왕국의 영토의 크기는 무려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0.44 제곱킬로미터 됩니다. 0.44 제곱킬로미터는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한 600m 가로에다가 750m 세로로 되는 이러한 입방 킬로미터, 여기에 크기가 바로 0.44 제곱킬로미터 되는 것 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땅은 아니죠. 웬만한 큰 저택만 해도 상당히 크게 우리가 그 규모를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약 8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다스려도 왕은 왕인데요. 실제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은 모로코 왕국이라고 합니다. 모로코는 어느 정도 땅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2제곱킬로미터입니다. 2제곱킬로미터니까 그것도 별로 큰 거 아닙니다. 백성들의 수는 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도 많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땅의 현재 나라라고 할 때 가장 작은 나라는 2제곱킬로미터, 백성의 수는 한 3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돼도 나라는 나라이고 거기서 최고의 권력자는 왕은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왕보다도 여러분 더 큰 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 나중에 고를 다스리라 할 때에 우리 가운데서나 아니면은 전 세계에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부활한 생명에 부활한 참여한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작게 영토를 받는 사람이 바로 2제곱킬로미터 정도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받지 마시고 크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답을 안 하시니까 참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1000년 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바로 이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그 시나리오는 하나님의 계획표는 계시록 21장에서 처음 하늘도 없어지고
처음 땅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눈물도 없고 감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침도 없고 또 돈도 없고 돈도 없고 있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나쁜 것은 하나도 없고 좋은 것은 다 있고 그런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때부터가 지금 지구는 없어지고 진짜 우리가 영원히 물려받게 될 유업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우리 영토는 2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게 될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을 찾아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여기에 문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그 문들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들을 지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세상에서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그 중에서도 뽑아가지고 육체적으로 잘 싸운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문지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으로 경비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를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한 최고의 존재, 하나님이 아시는 한,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한 가장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피조물, 바로 천사들을 12문에다가 딱 문지기로 아니면은 경비로 딱 세우는 그런 성이 내려오게 되고 그 성에 왕들이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1장 24절로 27절까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여기 만국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새 땅에 만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국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있는 모나코라든가 지금 있는 저 중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소련이나 어떤 나라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이미 19장에 땅과 함께 땅의 나라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나라들은 사라지고 난 뒤에 1000년 동안 이어졌다가 다시 연계된 나라라는 사실을 아시고 거기에 나라는 바로 우리가 통치하는,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만왕들의 만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낮에 도무지 성문들을 닫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낮에 성문 닫는 거 보셨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낮에 성문을 안 닫는다 이 말을 처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남대문도 낮에는 문 안 닫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낮에 닫는 게 아니라 밤이 되면 문을 닫는 거거든요. 근데 왜 밤이 되면은 문을 안 닫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낮에 문을 안 닫는다 했을까요? 아시는 분? 모르겠습니다. 밤이 없으니까 밤에 문을 안 닫는다 이렇게 말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것이? 밤이 없는데 밤에 문을 안 닫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경을 왜 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는, 슬픔도 없고 감지도 없고 또 다른 어떤 약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왕노릇하면 여러분이 야무지게 왕노릇한 것이 될까요? 얼마만큼 넓은 땅을 통치하셨으면 여러분이 정말 야무지게 한 것일까요? 얼마만큼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통치했으면 제대로 왕노릇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왕노릇한 왕, 어느 왕인지 혹시 아십니까? 가장 오래 산 왕은요? 가장 오래 산 왕. 예? 영조요? 그렇게 무식한 소리는 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가장 오래 산 왕은 장수왕입니다. 말 그대로 장수잖아요. 그러니까 장수왕이 가장 오래 살았는데, 통치도 장수왕은 무려 79세, 아니 79년 동안이나 통치를 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래 통치를 했는데요. 우리가 80년을 통치하면 만족하겠다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고요.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 통치한 왕이 이집트의 왕인데요. 이집트의 페피 2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6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쭉 통치를 하다가 죽을 때까지 했는가 본데 91년간 왕노릇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100년 동안 왕노릇하면은 우리는 소원 풀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말씀을 또 한번 1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시간이 있는 한, 시간이 계속되는 한 계속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그 말도 왕노릇할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왕노릇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 위에 하늘로서 다시 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은 시간도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이 지으신 공간도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발 아래 지배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집이 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여서 그 겉사람의 이 몸까지 흙에서부터 나와서 보석처럼 되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의 영화롭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된 자들만이 왕노릇할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부활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만유 위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다스린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시작. 어디 있어요? 허허, 그렇게 중요한 약속을 그냥 무슨 5만 원짜리 돈 어디 있는지 찾는 것보다도 무심하게 찾으면 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내 5만 원짜리는 어디다 넣었는지 그거는 잘 기억하시면서 성경에 있는 그렇게 중요한 약속은 도대체 어디 있더라 해가지고 창세기인가 계시록인가 왔다 갔다 이러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잘하는 일이 절대로 아닌 줄로 압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한번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찾으셨어요?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네, 거기에서 물이라는 말은 물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만자를 붙이면 만국도 모든 나라라는 표현처럼 만왕이면은 모든 왕들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만물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을 말합니다. 시간도 공간도 어떤 의미에서는 물질적인 것이 되지만은 본래 성경이 말하는 이 표현은 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서 보시면은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같은 단어가 만유, 만물 이렇게 번역했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도 만유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에베소서 4장 이번에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그는 만유를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노릇할 자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하게 겁나게 귀하고 놀랍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것을 받을 줄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도장 찍어주고 성령으로 보증을 주었느니라. 성령이 너에게 보증으로 내게 보이면, 성령으로 도장 찍은 것이 내게 보이면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다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요, 하나님이 주신 바로 맹세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실 때에 약속과 맹세로 하신 가장 중요한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그분의 모든 것을 아들된 우리한테 물려주시겠다 하신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어른들은 세상의 말을 많이 듣고 꾀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에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사업하다가 실패를 해도 또 대주고, 그래도 또 안 되면은 또 대주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자식들도 힘들어지고 부모들도 힘들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쭉 이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자식들한테 안 주고 숨을 마지막 거두시기 한 몇 초 전쯤까지도 딱 붙잡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짠 자식한테 그걸 공개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식들이 부모님보다도 유산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세대를 반영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은혜로 거저 주셨고, 아들을 주신 분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영원히 은혜로 주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그런 왕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때부터 진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철퇴와 같이 안 믿는 질그릇들을 퍽석퍽석 깨는 정도로 그런 위력을, 권세를 나타내는가. 이것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3장을 보시면은 20절,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20절, 2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계속 만물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만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은 어떤 상태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새로운 한 사람의 몸에 연합된다고 성경에서 약속을 확실하게 증명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 침례로 다 같이 한 몸에 연합되어서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한 사람 한 몸을 만드셨는데 성령 받으면 속 사람이 거기에 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높으신 만큼 우리들도 지체니까 같이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발바닥이 된다 할지라도 만유를 다 발바닥 밑에 두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겉사람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않으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잠도 자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때로는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울컥하는 것 때문에 그냥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하다가도 거기 5년도 안 가가지고 막 싸움도 하고 하는 것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게 육신이 아직까지 구원받은 속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겉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길에서부터 삐딱하게 가다가 실족하고 곁길로 가고 그럴 때 나타나는 징후이고 안 좋은 증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른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와서 예수님 요것 좀 더 온전하게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도구로 요것을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요것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도구로 쓰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요거는 빼고 요거는 하고 싶을 때 아무거나 버튼만 딱 누르면은 여기는 욕하는 모드 그래갖고 막 욕하고 이쪽에는 다시 칭찬하는 모드 뽀뽀뽀 나오고 요거는 다시 자랑하는 모드를 누를 때마다 그냥 그렇게 나오는 그러면 안 되고 요 몸 전체를 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데에 좋은 의의 도구들로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문화 받은 사람이 남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유업을 얻기 위해 가지고 진짜 이 사람 많이 다스려도 되겠네 인정받는 거예요. 천사들한테도 인정받고 다스림을 받을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그 나라를 물려주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인정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고 여기 나와야 됐다. 요 상황만큼은 도저히 못 참아. 그럴 때도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고 참으시면은 나라가 그 모나코 공국보다도 훨씬 더 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나라 사람들 죽여가지고 칼로 죽이고 활로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온갖 무자비하게 죽여가지고 세상을 가장 크게 지배를 했던 그 징기스칸과 같은 그런 방법은 영웅이 아니에요. 진정한 영웅은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 되는 게 쉬운 거예요? 세상에 국회의원 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시의원 되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디에 시의회 의장이 자기 부인과 같이 한잔 하다가 집에서 골프채로 자기 부인을 때려가지고 돌아가시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참 산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까? 요소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주님으로부터 복받을 수 있는 이겨야 할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나 부부지간에나 자녀지간에 문화로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이기는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분명히 말하기를 만유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우리의 이 낮고 천하고 약한 몸을 자기의 강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병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왕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바로 입게 될 이 옷이
영원히 통치할 수 있도록 얼굴에서는 해보다도 더 찬란한,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서 태양의 7배보다 더 찬란한 영광의 후사로 딱 세워지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들의 영광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나라를 주님이 반드시 약속과 맹세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곧 옵니다. 정말로 그날이 곧 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불타버리고 썩어져 버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까? 주 예수 안에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 이상의 것이 분명히 있음을 아십니까? 여론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헛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점검해 보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왕노릇할 것이 언제까지인가 하면 영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사실 더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느껴야 될 것은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했는데 영토에 대한 것을 먼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토에 대한 것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을 때에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늘에 상당하는, 첫째 하늘에 해당되는 물질적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공간인데요. 거기에서 말하는 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욥기 38장 말씀에 집을 짓는 것에다 빗대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집을 짓기 전에 옆에다 재료를 쭉 쌓아놓는 것을 보이시면서 기초를 어떻게 놓고 준승을 어떻게 띄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청량줄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집 지을 때 쓰는 두 가지의 도구들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는 청량이라고 하는 청량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기둥에서부터 저쪽 기둥까지는 어떻게 얼마만큼 잡을까 그런 것입니다.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 거리는 어떻게 잡을까 그 말입니다. 어떻게 잡아야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적당해서 너무 뜨거워서 다 지글지글 익지도 않고 어떻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돌려야 뒤에는 확 타버릴 때 뒤에 그 앞에는 확 타버릴 때 뒤에는 아주 꽁꽁 얼어버리지 않을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쟀다 그런 의미로 말씀합니다. 거기다가 청량줄 말고 또 다른 줄이 하나 성경에 나오는데 스가랴에서 보면 둘 다 나옵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요렇게 드리워 가지고 열로 기울었는지 열로 기울었는지 잡는 겁니다. 왜 기울어지지 않도록 바로 세우는가요? 기울어지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의미로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반석 위에 진리의 청량줄과 다림줄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집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걸 물려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집에다가 말씀하셨고, 한자를 쓰던 사람들, 옛사람들의 생각에서도 우주라는 큰 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할 때 이 땅은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과 같은 겁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원소를 분석할 때 과학적으로 92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92가지인데 그걸 가지고 여러 이제 동그란 그런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많은 별 중에 한 가지를 딱 취하셔서 우리가 지구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들을 채우시는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구라고 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천지라고 할 때는 92가지의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런 원소들을 말하는 것이고, 지구는 86개 정도의 원소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속에서 지구라고 하는 그 땅 속에서 흙을 취하여서 사람들의 몸을 만들었을 때 적신이라고 하는 아담이라는 히브리 말로 쓰는 우리 육체가 나왔는데,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종류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원소가 25종에 꽤 많은 것하고 미량의 22종 정도로 해서 우리 몸 전체는 한 47개 정도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땅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가 우리 몸에 안에 있는 물질적 원소보다도 훨씬 많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을 때에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얼마나 많은 별들, 다시 말하면 얼마나 많은 땅들을 만드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천년왕국 동안에는 조그마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밖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할당을 못 하실지 모르지만은 수습생 정도, 1000년 정도 살고 난 뒤에 영원히 다스리게 하실 때는 엄청나게 넓은 큰 고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호킹 박사 돌아가셨잖아요. 이분과 과학자들이 우주가 얼마만큼 클까 연구를 해서 내놓은 최신 결과에는 반지름, 우주의 반지름 정도가 465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465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465억 광년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갈 때, 여기서부터 저를 갈 때, 그 중심에서 한쪽으로 갈 때에 465억 광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광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태양이 아니라 빛이 열심히 자기 속도로 달려가지고 1년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는데 465억 광년이 양쪽으로 한다면은 거의 930억 광년에 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하늘을 우리 아버지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시지 않는데 참 대포도 크십니다. 야무지셔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제가 돈 없다고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하면은 빛의 속도로 가도 그냥 계산할 수 있는 양만큼만 봐서 그런 겁니다. 까맣게 넓고 멀어가지고 다 측량이 안 돼요. 측량할 수 있는 크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930억 광년이나 빛이 달려가도 930억 년이나 달려가는 만큼 그렇게 큰 넓은 공간을 우리 아버지가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감동 안 받을 거 그러면은 뭐 목사님만 아버지냐 우리도 아버지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천은 그렇게 크게 하셨다면은 지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땅들을 만드실 때에 그냥 펴놓은 것이 아니라
요렇게 둥근 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것은 한 6천 개 정도, 많이 관측해야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요거를 계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 우리 은하계 안에 별들의 수가 1000억 개 정도 된다 그랬고요. 요런 1000억 개 정도 되는 은하계가 1000억 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별들이 숫자를 따지자면 1000억 곱하기 1000억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인데도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는데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요, 호주의 국립과학대학 사이먼 드라이버 박사와 그 동료들이 새롭게 별들의 숫자를 계산을 했는데요. 이들이 하는 얘기로는 우리 은하계에 보통 다른 은하계에도 3,500에서 3,000개의 별들이 있는데 우리 은하계를 별들의 수를 적게 잡았을 때도 3,000억 개 정도 된다는 겁니다. 3,000억 개 되는데 이러한 은하계가 2,000억 개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별들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다시 하겠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님께서 만드신 그 별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3,000억 곱하기 2,000억 이렇게 되는 숫자란 겁니다. 그럼 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7에 곱하기 10에 22승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700해라고 합니다. 700해. 복잡하죠? 수학이 아니라 이거는 숫자 자체만으로도 머리에 쥐가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그 중에 조그만 둘레 4만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별 하나에다가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습니다. 그걸 채우시면서 아담한테 동산에 거하게 하면서 전체 지구에게 퍼지게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형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형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될 때는 그 모든 주어지는 것들이 아담한테 모형으로 주셨던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실체를 주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거냐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해 이상 되는 수많은 별들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유를 충만케 하실 자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유업을 주시면서 물려주셨다고 하는,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구라고 하는 것을 물려받은 아담이 지구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지구 전체를 딱 3년 반 동안 다스릴 자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계시록 13장에 말씀합니다. 아담한테 지구를 맡기셔서 지구 전체를 다스리지도 못했던 그것은 모형이 실체가 얼마만큼 다스리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우리한테 알게 하는 하나의 교보제 역할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요거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지구본이거든요. 여러분 지구가 시계 방향으로 돕니까?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돕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까? 이런 공부는 못해도 돼요. 근데 성역공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러는데요. 이 지구본이 뭐냐고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여기 보면 아메리카가 나오고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이 고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이 지구를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 조그만 데서 실패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일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한테 모형인 아담한테 주셨던 것과 다르게 실체로 큰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지금 모형이에요.
요곳의 실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 땅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시면은 밑에서 볼 수 있는 그거예요. 똑같이 아담한테 주신 것은 모형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천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후사로 삼는 장차 왕노릇할 우리한테는 실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얼마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현시가로 G마켓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요게 싸게는 14,000원에서 또 비싼 거는 61,000원 간다고 했습니다. 지구 전체 값이 비싸게 받아봐야 61,000원이에요. 여러분이 지구 전체를 이거 다 내 거다, 내 땅이다. 내가 비행기를 타고 저 아프리카로 가든 아메리카로 가든 유럽으로 가든 다 내 땅 받는다. 그러신 분이 있으면은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겨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이 모형에서 조금입니다. 명동 땅 몇 평 갖고 있다 하면 부자예요. 그런데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욥의 땅과 비교하면은 거시기합니다. 여러분 지구 전체를 소유했다고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그것에다 목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구 전체 값이 6만 원 정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줄 지구값 얼마예요? 여러분 지구 진짜로 현실가로 산다면은 그 정부에서 내놓은 그냥 공시 지가로 산다고 해봅시다. 땅 사는 값하고 건물 값하고 뭐 다른 값하고 다 합치면은 6만 원에 살 수 있습니까? 못 사겠죠. 6만 원보다도 훨씬 비교가 안 되는 거 지구 전체 값이 실제 값입니다. 근데 그 지구를 하나님의 형상인 모형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것은 그것이 6만 원 정도 된다면은 실제로 지구 전체 값만큼 되는 만유를 여러 고을들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해를 하신 분은 적어도 지금부터 점심시간까지 제정신 아니어야 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와,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한번 고민해봐야 될 엄청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몇십억 되는 돈 갖고 여러분의 장자권 이거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별거 아닌 그런 지위와 명예, 권세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이 위대한 신분을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이거 지금 갖고 나와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것이 육신적으로 너무 간사해서 이 정도만 다 놔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야 이놈아 너 20살이 되었는데도 그래 지금도 장난감 갖고 그렇게 좋아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야무지게 삽시다. 주님이 주시는 이 정말 대단한 욥의 언약의 문서를 여러분 날마다 사랑하시고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네, 요거는 14,000원짜리지만 진짜 지구는 훨씬 값집니다. 지구 하나 아담 같은 모형한테 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들한테는 그 모형값에 불과한 14,000원이라면은 지구값 전체의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유업으로 영원히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